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아멘. 557장입니다. 557장입니다. 풍성하게
몸과 마음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사움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점언을 하였도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는 새 힘과 능력을 또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바다의
55번 가정주일 성시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수고만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진리는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명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다
기도할 때에 주님 뜻 안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이날과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 그들의 가만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프거나 불안할 때에도 온전히 주님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뜻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갈 수 있는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하나님 함께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손들을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의 가치관들이 모든 주의 뜻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의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보기 여기시고 모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한 민족과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운명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운명의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지금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각처 순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안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며 또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그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찬양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되게 겁을 먹었나 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로 가고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거짓 없는 믿음의 디모데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보았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 디모데의 가정을 한번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가정이 좀 더 말씀 가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 상담학자인 그 프란시스 울세이프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올바른 가정 7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구성원들의 피난처이자 보금자리 역할을 해야 한다. 세 번째, 가정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네 번째, 가정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곳이다. 가정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가정은 인간관계의 기본을 형성해 주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며 완성지이다. 이렇게 가정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게 복을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그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족의 큰 끈끈함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가정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그의 가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디모데 가정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지도를 받은 디모데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아들이 있으면 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듯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있을 수는 없고 바로 영적인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또 디모데가 진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네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혈육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양육하신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공경받아야 할 당연한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출발점임을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고 외할머니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아마 헬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는 유대 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믿는 아버지, 믿는 헬라인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음을 보면 아마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고 아마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보면 헬라와 또 유대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다민족 가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디모데는 이 천체 본문들을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 또 어머니의 신앙들을 잘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는 믿음이 있고 만약에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러면 보편적인 그런 가정이나 일반적인 그 생활 가운데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로서 그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했을 터인데, 아버지도 보면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억압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제 완전하게 100% 동조하거나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어머니가 있었고 그런 아버지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했을까를 상상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그 지역 사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겠지만 좀 더 나아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회에서도 이 디모데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본다면 아마 이 디모데도 믿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마 공경과 섬김을 다한 그런 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칭찬받았다라는 그 말로 아마 아버지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충분히 그의 품행과 그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진짜 아들과 같이 그런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의 그 관계를 충분히 그 중간에서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디모데는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도 최대한 공경을 다하며 그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또 아마 오늘 그 디모데후서는 아주 후대에 바울이 후대가 기록한 그런 성경이니까 아마 여기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버지 헬라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는 아마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아마 돌아가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육신의 아버지인 이 헬라인의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은 본받지 않았지만 한 가정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네 개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둘째는 저는 지식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옛날 고사 선언에도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임금과 서성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똑같은 아버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루트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자식을 지식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 또 인격을 가르쳐준 그런 스승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정치적인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이 되어줄 수도 있고, 오늘날을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스승이자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진짜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 또한 우리의 정치적인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네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디모데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영적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육신의 아버지도 잘 섬겼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가장 잘 섬겼던 그런 영적인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로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1차에는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사실 이제 바나바와 나중에 이제 마가의 일로 결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 바울에 있어서는 대선배이잖아요.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선배한테 한번 이렇게 자기의 뜻이 맞지 않는다라고 결별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의지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 모든 뜻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한 믿음으로 또 주를 전가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함께하는 진짜 영적인 부자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는 참으로 육신의 가정 또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 전체적인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디모데를 향해 밤낮 간구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쉬지 않고 늘 생각했다. 그만큼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은 쉬지 않고 또 디모데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많은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또 생각날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면 조금 덜한데 내 눈에 멀어져 있는 자식들은 그 마음에 내 가슴 가운데 스며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여의고 아련할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자식이 또 건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잖아요. 우리 가까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돌아가신 그 포항교회 박일수 장로님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 터인데 장로님이 이제 늘 저와 이렇게 만날 때마다 또한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목사님 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늘 하셨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또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기도 또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우리 또한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것이 참 멋진 그런 가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인 아버지였고 디모데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런 귀한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의 디모데 가정은 청결한 양심의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품성은 그 청결한 양심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사실 이 자랐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아마 이 청결한 양심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는 아주 멋진데 자식이 대망난인 그런 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청결한 양심 또 그대로 본받는 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는 아마 외할머니 로이스죠, 그죠? 어머니 윤유계의 청결한 양심과 함께 자라났던 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던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 양심으로 인하여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는 성경에는 몇 가지의 양심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화인받은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약하다라고 우리가 많은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가운데는 이 화인 맞은 양심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 거짓말이 그냥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거짓과 외식을 행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화인받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심들은 하나님을 늘 대적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을 또 왜곡시키고 또 잘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이런 양심들이 더욱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는 악한 양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인받은 양심은 이거 완전히 갈로밖이라고 하지만 이 더러운 양심은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자기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아무데나 막 앉을 수는 없지만 작업복을 입고는 아무데나 뒹굴고 앉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도 이렇게 정결하게 나갈 수 있지만 양심이 더러워지면 아무데나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참 고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양심이 있는데 바로 청결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 오늘 본문에는 청결한 양심, 또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 양심이 참으로 선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로 가고 있는 양심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청결한 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청결한 양심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사람에게 엄청난 혈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우리 내 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가 혈관이 온 몸에 피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생명에도 위태로운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청결한 양심은 우리의 모든 신명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활발하게 또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청결한 양심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이 청결한 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좋지만 수직적인 그런 신앙들은 뭐 잘 되어 있지만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동일한 그 사랑의 가치에 있어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 또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런 청결한 양심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믿음도 큰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바탕이 되는 그 양심도 청결한 양심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참 멋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디모데 가정임을 보게 됩니다.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에게 받은 그 믿음이 계속 디모데에게도 전수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할머니 위에 조상적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 또 이 의미는 이게 사실 조상적에 믿었던 것은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 우리가 보면 구약인데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지금 구약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믿음이 동일선상에 있는 믿음임을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은 계속 증거되어지고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유전에도 우리가 많은 영향을 가집니다. 뭐 가족력을 보면 또 그런 가족력을 보면 어머니가 간이 좀 약했다, 아버지가 간이 좀 약했다, 그럼 나도 간이 약할 수 있잖아요. 이게 유전인 거예요, 그죠? 유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백인은 계속 백인이 태어난 그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그런 유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마음의 유전, 또 신앙적인 유전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저는요
4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저는 7대째인데요. 우리 삼촌도 목사님이고요. 우리 외숙모는 사모님이고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기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좀 일찍 믿음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는 그 믿음이 조상 때부터 받았던 이 믿음은 참 귀하고 그 단단함이나 그 기도의 양이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은 대체로 이제 모태신앙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모태신앙들이 많은데 참 그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믿음의 일륜과 그 사여졌던 그 기도의 그 엄청난 이 힘은 참으로 디모데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받아왔던 이 유전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또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대에도 계속 이런 믿음이 이어져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눈물로 기도하는 디모데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눈물의 기도는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갑니다.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사실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와 바울이 헤어질 때에 아마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 눈물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서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용사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3가지의 액체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는 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또 땀 흘리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둘째는 피입니다. 피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교의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우리가 진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짜로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죠, 그죠? 뭐 연기자들이 그렇게 가짜로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진실로 흘리는 그 눈물은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위대함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모데의 눈물은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눈물은 이 디모데의 가정에서 있었던 눈물의 기도의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정, 진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삼아질 때에 멋진 던전이 세워가는 가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5번째, 디모데의 가정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의 전통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용사자라는 거죠. 이 믿음을 딱 보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너 디모데뿐만 아니고 너희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내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죠. 일반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우리가 봄이 지금 지나면 곧 여름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또 배워서 생겨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 이성적인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워서 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들을 믿는 그런 행함의 믿음, 역사의 믿음, 구원의 믿음, 이 믿음들이 온전하게 이 디모데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가정은 진짜 칭송받을 만한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디모데의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더욱더 복받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모데의 가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여전히 디모데에게 또 전수되어지고 영적인 아버지 또 바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장되어지고 또 동력자로서 일꾼으로서 쓰임 받았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의 평강과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감사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7장 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사성경 만들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다 쓰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아직까지 안 썼어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범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른편에 그늘막 우리 얼음덩굴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해교육계가 5월 16일 목요일날 포항교회 주가도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외배가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에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청년들의 학업과 또 진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의 1주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물질로도 풍성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한 것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것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 것마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키시고 또한 한 주간에도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니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